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성공하고 싶지 않으세요? 다들 뭐 성공 이런 것들은 뭐 필요 없이 그냥 내 삶에 충실하시는 겁니까? 대단하네요. 우리 동욱이 성공하고 싶지 않니? 근데 왜 대답 안 해? 근데 왜 대답이 없을까? 예. 우리가 대체로 성공하고 싶지 않냐고 물어보면은요, 그런 사회에서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솔직히 말하면 다들 성공하고 싶어 하죠.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뭐, 물질 만능주의라든지, 아니면, 학벌 우선주의, 그 다음에 뭐, 미모 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무엇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것들입니까? 성공하기 위해서요. 내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생겨난 것들이 다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가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네, 막 억지로 막 시키는 것 같아요. 성공하셔야 된다고 막 제가 강요하는 것 같은데, 성공하는 법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그 책들을 보면은 뭐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저것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책? 인생을 성공하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책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적 계신가요? 아직 우리 친구들은 없는 것 같고, 제가 그 책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몇 권을 읽어봤어요. 물론 제가 책 읽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뭐 정독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책들을 이렇게 대충 보면은요, 저자는 틀리고, 그 다음에 뭐 어디서 나왔는지 누가 썼는지는 다 틀리지만 거기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들은 비슷비슷한 것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혹시 그런 성공하는 법에 대한 책을 안 읽어본 친구들은 책 사실 필요 없어요. 오늘 설교 들으시면은 저것만 하면 되는구나, 그것만 하면 성공합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는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목표 설정입니다. 내가 무엇을 성공하겠다,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참고로 성공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성공, 그게요, 바로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 그것이 성공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목적이 있어야 성공하는 거잖아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선 어떠한 정확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 목적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목적이 없으면 갈 곳이 없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어도 목적이 없으니까 뭡니까? 그 사람의 삶은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내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연초에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매년 초가 되면은 내가 올해 안에 이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목표를 세우실 겁니다. 그게 뭐죠? 내가 이걸 통하여서 올 한 해 안에 좀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보겠다라고 매년 초마다 계획을 세우시죠. 그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목적. 그러면 두 번째, 성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설정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걸 목표로 설정하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힘들 것 같고 좀 불가능할 것 같고 하기 힘든 것들을 설정합니다. 왜요? 내가 그것을 했을 때 나는 한 단계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표는 정해놓지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자기가 정해놓고서도 생각해요. 이게 될까?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목표를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찌 보면 믿지 못하고, 그러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아니면 진행하다 보면서 내가 생각한 거가 조금 틀어지다 보니까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보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하여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든지 멈춰서는 일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긍정적인 생각을 통하여서 자신이 세운 계획을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목표 정했고 할 수 있다라고 믿었고
계획을 세웠으면 실천해라라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결단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실제적으로 그 일을 행해 나아갈 때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많은 책들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거기 보면은 다른 부가적인 것들로 나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라, 이것저것 시간 관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핵심적으로 세 개로 나누면 결국은 목표 설정과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 믿음, 그 다음에 마지막엔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운동력, 이 세 가지를 의미하거든요. 이 세 가지를 해놨을 때 결국은 무엇이냐?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죠? 어렵나요? 전 얘기하면서 이렇게 딱 들은 생각이 참 쉽다, 그 생각인데 말은 참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걸 해보려고 그러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계획 세우는 거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하고 목표 설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느낀 게 1년에 한 번씩 이제 목표를 설정하잖아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올 해 안에 성공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할 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플랜을 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요, 이러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계획을 세우지 않은,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지 않고 1년을 살아가는 사람은 1년은 아니라 하루를 365번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계시나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고 다음날도 또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아서 365번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인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1년을 365일로 나눠서 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 좀 헷갈리시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반복되는 그냥 일상의 생활을 365번 반복하는 사람이 계획 없이 목표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계획 있고 목표 있는 사람은 자신이 그 목표를 위하여서 1년에 365일로 나눠서 하루하루마다 자신의 목표 설정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이 바로 전자가 아닌 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목표 설정, 긍정적인 생각과 자신이 확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실천. 이것이 인생, 곧 여러분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공의 방법인데요. 이런 것들은 다른 데 가서도 다 들을 수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까지 이런 말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을 많이 벌고, 아니면 높은 위치에 있고, 아니면은 내가 남들한테 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성공의 삶일까요? 우리 동욱이는 그렇대요. 궁극적인 성공에서. 근데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남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고, 남들이 학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학식이 뛰어나다,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한다면은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실패한 삶입니다. 왜요? 저는 남들처럼 돈이 많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남들보다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남들보다 학벌이 좋지도 않습니다. 남들보다 잘 사는 것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을 바라봤을 때 지금도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지금의 성공에 저는 완전히 성공한 삶이다 라고 말하면은 조금 교만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반 정도는 성공한 삶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요, 진정한 성공이 뭔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전 달려가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는 다른, 정말 내 인생 모든 걸 다 던져도 되는 그런 성공의 무엇인지 저는 알고 있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저는 제 인생의 성공에 이미 반을 넘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공을 저는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단순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내 자녀들한테, 얘들아, 나는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해 줄 수 있는 그 성공의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법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결국 궁극적인 그 성공을 달려가는 데서 꼭 필요한 것과 너무나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답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말이 있어요. 오늘 이제 저희 11시 예배 때 목사님께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연애담을 시작해서 이제 결혼 과정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어요. 뭔지 모르시죠? 네. 뭐 솔직히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내용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일맥상통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알기로 우리 사모님이랑 목사님이 결혼하실 때 사모님의 집에서 반대가 좀 많으셨대요. 왜냐면 우리 목사님이 지금은 되게 이렇게 살집도 있으시고 되게 멋있으시잖아요. 근데 옛날 결혼 사진을 딱 보면은요, 이렇게 빼짝 많으셔가지고 너무 안쓰럽게 보이실 정도로 하셨는데, 그때 또 이제 뭐였죠? 예, 결핵이죠. 결핵을 앓고 계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장인이라고 한다면, 저희 솔지가 결혼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빼짝 말라가지고, 되게 안 그래도 이렇게 안쓰러워 보이는 얼굴인데, 결핵까지 앓고 있다고 그러면서 결혼한다고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싫겠어요. 그래서 좀 반대를 이렇게 하셨나봐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셨나 봅니다. 근데 그때 사모님이 어머님하고 아버님한테 하셨던 얘기가 있대요. 뭐 그걸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지 않지만 맥락상으로 이야기한다면 뭐냐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결국은 우리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내가 뭐 힘들고 그럴 수는 있지만 내가 정말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는 정말 결혼 잘했다, 결국은 성공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 어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돈 많고 잘 나가는 집안의 사람하고 결혼하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결혼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정말 내가 생을 마감하는 죽는 그 순간에는 정말 내 입에서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그랬죠, 사모님. 비슷한 얘기죠. 제가 기억은 나는데 솔직히 제가 뭐 스캐너가 아니고 녹음기가 아니라 똑같이 말씀 못 드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부모님께서 그럼 알았다, 결혼해라. 여러분, 성공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는 게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성공의 잣대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딱 죽었을 때, 죽기 이전에, 내가 죽기 직전에 내가 진짜 내 입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성공,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그것들을 나를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도 내 삶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엔 너무나 연약했고 가난했고 불쌍했고 안쓰러워 보였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러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으므로 내 삶은 진정 성공한 삶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성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첫 번째, 아까 전에 제가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다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가요, 목표 설정. 동일하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문제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리더십계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이름을 알리고 있는 한 사람,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그 플래너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쓰고 있고요. 근데 그 쓰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플래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플래너에서요,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네가 인생을 성공하고 싶으면 급한 것을 하지 말고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은 우리를 급하게 불러댑니다. 하지만요, 그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공의 지름길이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의 성공, 나의 인생의 어떠한 윤택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고정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성공에, 곧 우리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의 성공에 한 발 내딛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요,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데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쳐오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죠. 봐봐, 네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실제로 우리 친구들 중에도 이렇게 얘기를 한 친구도 있어요. 자기가 믿음의 말을 선포했는데 그날 우리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내가 교회에 나오려고 하면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바로 서봐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나아가려고 하면 사단은 그걸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요? 얘가 교회만 안 나가고 하나님만 믿지 않으면 얘는 내 편이거든요. 사단은. 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요, 그냥 나와 함께 살다가 지옥 가면 되는 애인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사단한테?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예상치도 않았던 곳에서 문제가 뻥뻥뻥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어오죠? 교회 나가면 안 되겠구나. 괜히 교회 나갔더니 이상한 일이 생기는구나. 교회 괜히 나갔더니 우리 집안이 뭔가 안 좋구나. 실제로 우리 소망이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집이 그 큰아빠인가요? 큰아빠가 이렇게 그 불교라고 했나? 보살님이세요. 큰아빠가 보살님이래요. 그래갖고 걔가 그러는 거예요. 야, 교회 나와라. 그랬더니 걔가 뭐라 그러냐면요, 제가 솔직히 교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제가 들은 것에 의하면은 한 집안에 2개의 종교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못 나오겠대요.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걔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겨납니다. 왜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내 영역 안에 있던 애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사단을 공격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사람은, 공격을 받은 사람은 그 공격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흔들리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유혹하죠. 네가 교회 나가서 그래. 나가지 마.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결국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결국은 처음 바라봤을 때는 사단이 나를 공격함으로 내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내가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견디어 나아갔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내가 죄를 많이 지었지만, 내가 범죄하였지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떠나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아무리 어려운 고통이 오는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고, 또한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3번째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공하는 법에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오늘 궁극적으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마지막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목표 설정, 두 번째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뭐 한다고요? 실천에 옮긴다. 내가 하기로 했던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와 동일하게요,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그 믿음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되냐? 실천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본문을 제가 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을 읽은 이유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하지만요, 진정한 믿음이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의 모습, 라이프 스타일이 그 믿음대로 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해야 믿음이 확실하다라는 것보다는 결국은
그 사람의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행동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행동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지만 궁극적인 이야기는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동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쉬운 예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믿음이 앞면이라고 한다면 동전의 뒷면이 곧 행동이다. 우리가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행동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다시 한번 생각해야지만 돼요.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위하여서도 우리는 믿고 계획합니다. 하지만 믿고 계획한 것을 생각만 하고 그냥 되겠지라고만 하고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기만 하고 내 행동은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내가 이러한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정말로 지금 나이가 얼마 안 됐지만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몇 년 안에 돈을 이만큼 벌어야 돼 라고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되겠다. 난 할 수 있어. 이렇게만 한다면 돈을 벌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나의 삶은 그 자리에서 멈춰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아니면 100년을 살아도 그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겁니다. 왜요? 행동이 없으니까요. 내 삶에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나에게 아이디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건 생각이 지나지 않는 것이고요. 그저 필요 없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러한 것들이 변화돼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생각에 멈춰서 있지 않은지 한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물어봤죠. 성공하고 싶으세요? 어느 한 사람도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목회자들도 성공하고 싶어 해요. 목회를 하면서 내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성공을 맛보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 목회자가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서 있고 아무런 변화도 원하지 아니하고 원래 해왔던 그 모습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은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도전하고 믿고 계속하여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은요, 조금 늦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분명히 성공한다라는 것이죠. 믿음도 똑같아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생각만 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행동은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의 삶은 그냥 그 신앙 안에 멈춰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 도전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또 부딪히고 다시 일어났을 때,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집사님들 다 그러한 믿음으로 지금까지 신앙이 성장해 오셨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 충만했을 때 나의 모습과 나의 믿음이 연약했을 때 나의 모습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내가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때는요, 가만히 있지 못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한 번 더 섬기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찾아 나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온전히 하나님의 목표가 되어서 그 일을 향해서 달려나아갔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런데요, 저도 보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고 제 안에 신앙이 흔들리고 제 믿음에 확신이 없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는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누가 나 건드리는 것도 싫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교회 목사님의 무슨 얘기를 해도 들리지도 않고요,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동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흔들리고 있을 때, 내 믿음이 확신이 없고 흔들리고 있을 때는요,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되든 안 되는 또 나아가는 거예요.
행동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믿음과 행동은 양면이기 때문에 행동이 가면은요, 믿음이 쫓아와요.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행동을 취해 나아가면, 나에게 믿음이 없어도 내가 그 믿음의 행동을 취해 나아가려고 노력하면은요,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믿음이 계속하여서 커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성공하는 법도 동일합니다. 내가 계획을 못 짜겠어요. 확신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저 목표를 봤기 때문에 내가 저거를 위해서 한번 도전하자, 노력하자 하고 발을 내딛는 순간요, 그 성공이 우리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내가 생각하지 못하였었던 그 긍정적인 생각들과 믿음들이 하니까 되는구나, 내가 움직이니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생각들과 믿음들이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갑자기 자신이 이게 떨어지네요. 나는 잘 못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요,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가 있나요? 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런데요, 저는 그 누구보다도 진짜 남들이 봤을 땐 쥐뿔도 없는 놈이 자신만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전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제 인생에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 지금 이 모습을 바라보지 않아요. 저는 지금 우리 한미등교회를 바라보면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땐,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한미등교회를 바라볼 땐 너무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고 쓰러져 가지만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요? 목사님에게 주신 목표가 있고요. 저도 한미등교회에 올 때, 한미등교회로 오기 전에, 이 한미등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을 통하여서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거든요. 확신이 있거든요. 지금은 연약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한미등교회를 세우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노력해야 될지 생각하고 때로는 멈춰서 있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한 발 한 발 나아가기 위하여서 제 자신한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목사님도 도전하고 계시고 저도 도전하고 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계신 곳에서 우리 그 비전을 향해서 도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행동했을 때.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를 성공에 대한 부분으로 바꾼다면요, 행함이 없는 그런 확신과 목표는 성공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생을 성공하는 법,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공하는 법, 다 동일하게 우리 안에 확고한 믿음을 향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너무 제가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저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과 행함은 하나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른쪽으로 가고 행함은 왼쪽으로 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오른쪽으로 가면 행함도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행함이 왼쪽으로 가면 믿음도 같이 그 왼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에 멈춰서지 마시고, 정확한 목표는 우리에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핵심적인,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던져서 가야 될 방향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향해 달려 나아가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서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보다 더 귀중하고 우리에게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성공하는 법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요, 진정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내가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감으로 나는 성공했다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좀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고 무엇을 믿고 행해야 되는가?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 그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 뜻을 믿고 행해 나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갔을 때,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가 결국 우리의 지금 이 육신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 주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서 그분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책들이 지금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요, 결국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며 결국은 내 삶을 그 목표를 향해서 훈련해 나아가라. 동일하게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도의 그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목표가 되셔서 그분을 향해 달려나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받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믿음의 행동을 취할 때 우리는 그 궁극적인 목표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행동을 취하여 정말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시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